4월 15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 좀 막연한 어떤 제목 같은데요. 한번 이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도 종종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심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왜 의심하지요? 눈에가 얼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여 정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430여 년간을 애굽에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9절의 말씀은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70여 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애굽의 백성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얼마나 크게 번성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두려워하고 시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편하니까 계속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고 잘 산다. 그러니 노역을 시켜서 그들이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도록 막아보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도 헛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오늘 두 명의 산파 이름이 나옵니다. 시브라, 부아.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 왕의 명령까지 거역하며
아이들을 살려두게 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셨다. 그래서 흥왕하게 하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의 집안을 축복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감동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다. 애굽에 그들이 들어간 지 430년을 애굽에서 머물렀습니다. 430년.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약속이 430년간 지속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들이 나일강의 그 평화로운, 정말 풍요로운 그러한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마음껏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깐 망각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지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그때 잘해야 합니다.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불고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되시고 다시 잘 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로워지면 또 하나님을 잊고 살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기록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평화로울 때를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때를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운 때에, 평화로운 때에, 복된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평화가 깨트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그들이 애굽 땅으로 왜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가라라고 하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진짜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그들을 보낸 것은 그 나일강의 풍요로움 속에서 마음껏 평화를 누리고 마음껏 번성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명으로 시작을 하여서 오히려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 번성하기까지 그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애굽에서의 430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30년 기간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룸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여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70명을 700만 명으로 만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뻥튀기 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질서를 따라 그들로 인하여 번성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오늘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에는 430년 동안 하나님이 잊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사라졌다, 이미 없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거짓말을 못하신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둘째, 죽지 않으신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셋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 오늘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왕인 바로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어린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의 명령, 바로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보다는 하나님을 더 공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21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들의 집이 잘 살게 되었다. 복받게 되었다. 축복의 집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축복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습니까? 아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평안할 때를 더욱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핍박과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러한 원치 않는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로 열심히 잘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복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찾든 찾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과 한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복됨을 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에는 보류하고요. 각종 교회 모임도 당분간 보류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